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의 은혜.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유튜브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아버님과 오라버니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 보내신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의 흥분된 상태로 대화를 했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이 과연 낙원으로, 그분은 낙원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낙원으로 가셨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남아있는 자신이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물론 카톨릭이나 제가 카톨릭이나 불교였다면 방법이 있다고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카톨릭이나 불교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외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르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마친 다음에 문자를 제가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가 이야기한 것을 다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글자로 남겨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자매님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먼저 보내드리셨군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어디로 가셨는지 돌아가시는 순간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음보로 왔습니다. 이러한 일로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셨을까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분 모두 낙원으로 가셨기를 바랄 뿐이지요.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살아계신 가족분들과 자매님은 꼭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낙원으로 가서 영원히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고 하면서 뒤에 좀 몇 줄 더 있긴 한데 여기서 줄였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읽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성경 전체 66권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중생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수만큼 있어야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자매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시니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시다면 이제 어머니께서 하실 일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대로 중생하시는 일입니다. 이 중생, 거듭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안다고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가 되어야지만 진리가 내 마음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생활이, 삶이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원고에는 쓰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가지 고백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약 한 15년 전 좀 위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 거듭남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삶에 대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위험한 지경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거듭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살아있는 상태에서 들려 올라갈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시는 모르지만요 라고 제가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더 퍼센테이지가 많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에덴의 그 낙원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을 것인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나서 반드시 거듭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우선 퀘션을 다는 분들이 더 많아.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자, 교인들의 유형을 한번 따져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진심과 전심으로 믿고 따라서입니다. 거듭난 성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교인. 여기 성도와 교인을 구분했습니다. 성도는 교인이 성화가 돼서 거룩한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인. 네 번째는 사업이나 관계를 위해서 다니는 교인. 물론 사업이나 관계를 위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시면 좋아요. 자, 저는 지금 교인들의 유형을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목사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신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목사. 두 번째는 신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겨우겨우 설교하는 목사.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목사.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2번과 3번의 목사들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이단도 왜 이단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넘어가기 일쑤인 목사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약 한 5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신천지로 넘어간 기독교 목사들이 5천 명이 넘어요. 간판은 무슨 교회 기독교 간판을 달아놨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목사가 신천지였다. 물론 신천지로 넘어갔을 때 그 교회에서 있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 리스트를 아마 3,000 교회 정도 됐을 때 그 받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5,000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교세를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하지 못한 목사님께 거듭남을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한 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거듭난 목사님이면 그거 맞아,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 말씀이 맞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목사님들은 그거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확실한 확고한 신학을 갖고 있지 않은 교인은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구원파, 그들은 거듭남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긴 겁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거듭남은 좀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내용일까요? 유대인의 관원이자 율법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목사들보다 더 성경적 지식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는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콤마를 찍으신 겁니다. 자, 통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그 강도의 믿음과 거듭남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믿기는 하지만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매님의 아버님도 이러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 한편 강도처럼 믿음과 거듭남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가 되어질 수도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위로를 좀 하려고 쓴 겁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번 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서 쭉 더 썼는데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고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이분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연희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닌지 아쉬움이 아주 큽니다. 아마 그분은 바라기를 가셨지요. 하나님께로 가셨지요. 이러한 위로를 받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현재 약 25억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83억 정도가 되죠. 이 중에서 30% 이상이 아브라함의 소실 하갈의 조상 이스마엘의 자손인 무슬림, 즉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벌거벗은 세계사에서도 이 말이 거두가 되던데 며칠 전에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이 무슬림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히잡 있죠, 히잡 이렇게 보자기로 얼굴 눈만 내놓고 가리는 거, 이게 히잡이에요. 이 히잡에 대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정부는 이 히잡을 여자들이 착용하는 것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착용하지 않으면 사형까지 받아요. 우리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 히잡을 착용한 여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인천에서도 만나고 서울에서도 만나고 가는 곳곳마다 아마 안 만나는 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히잡을 불에 던지는 모습도 그 TV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법은 이러한 여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 히잡을 착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 히잡은 우리도 착용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도, 남자들까지도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들이 히잡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식에 의한 전통이다. 오래전서부터, 처음에는 아마 신앙적으로 시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식, 그리고 전통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히잡은 우상입니다. 히잡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을 표현하는 데는 사용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히잡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히잡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자, 저는 며칠 전에 한 신학 교수이고 박사 학위를 가지신 목사님이신 정성구 박사님의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백과사전에서도 정성구 치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길지 않은 칼럼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3번을 연속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중생,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재창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거듭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3단어는 의미가 같은 의미예요. 중생이나 재창조나 거듭남은 같은 의미입니다. 변화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명성이 아주 높은 분들이 단호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권위가 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을 저는 그 칼럼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지는 않고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썼고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도 썼고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과 재창조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렇게 쭉 써놓고서 그걸 읽고 이걸 책임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깨어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좀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적에 이슬람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히잡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따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럴까요? 중생, 재창조, 거듭남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 옛날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셨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3분 것을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영국의 해중교회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과 방편을 생각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다. 그래서 서글프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인 신앙 고백보다 이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고 1700년대에 활동을 하신 조지 핏필드 목사님께서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나 목사들이 일반적으로 중생을 거의 언급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장이 아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생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자, 1886년도에 출생하셔서 활동을 하신 아더 핑크 목사님의 구원의 교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이분들의 한탄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중생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생은 바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는 거듭남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은 재창조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이미 재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왜 이단이 먼저 꼭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사용하도록 내어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좀 더 빠르게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과 같이 중생 거듭남을 깨닫지 못함으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환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목격을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꼭 중생하는 거듭나는 삶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랴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믿음만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는 내년에 경제가 확 풀립니다. 그때에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80이 넘으신 분인데 저 신학교 선배입니다. 교인들은 주로 어린이들이에요. 한 20, 30명 되는데 애들만 달박달박해요. 어른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대상이 좋아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정복하고 복음으로 정복하고 참 진리로 정복하고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으로 넘어가서 물론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코피노를 살릴 겁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고딩 엄빠들 이들을 구원해 낼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제가 목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달달달달. 저는 스피치 지도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달달달달.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원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론 캄보디아, 필리핀 다 선교의 대상이지만 이거보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나의 형제 자매들부터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받아서 중생의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그때에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어 분별하는 은혜와 은사를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꼭 순종을 해서 아멘.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적에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그런 소리를 칠 수 있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주셔서 아멘. 날마다 구원자를 더하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아멘. 마지막 심판을 위해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